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6절.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2013년 1월 2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이 2차 대전과 홀로코스트, 곧 유대인 대학살 등 과거 나치 정권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영원한 책임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지체하고 어떤 것도 숨기거나 억누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또 다른 제2차 세계대전에 가해졌던 일본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우익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끔찍한 만행의 역사를 여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14일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본의 젊은 이 극우층들은 일본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침략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인가? 한쪽은 그 부끄러운 역사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했기 때문이고, 한쪽은 그 역사를 바로 알려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끔찍한 만행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이렇게 인정과 참회, 그리고 부정과 정당화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역사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고 또한 잘못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리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역시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라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부디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진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 더욱 바로 아는 귀한 시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또한 소망과 기대를 충복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이것은 15장 18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핍박과 또 15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26장은 세상이 그리스도인에 대해 박해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있을 박해에 직면했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실족하다라는 말은 죄를 짓는 행위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AD 2세기 초에 지어진 이 초대교회 교리 지침서인 디다케를 보면 성도들의 종류를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박해나 세상의 유혹에 실족하여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박해나 세상의 유혹을 잘 견디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와 세상의 유혹에 실족하여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잘 견디어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큰 박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라는 말이 힘이나 권력 따위로 약한 처지의 사람을 못 살게 굴거나 해를 입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앙의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눈에 띄는 박해보다도 어쩌면 더 이기기 힘든 박해가 있습니다. 바로 악한 마귀가 휘두르는 세상의 유혹이라는 칼입니다. 쾌락과 같은 달콤한 죄를 통한 유혹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달콤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고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적당히 양다리를 걸친 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종교와 그럴듯한 거짓 이론과 사상들을 통한 유혹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이 그것입니다. 성공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온통 그것만을 바라보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50명이 넘게 압살을 당했죠. 할로윈 축제로 우리나라에서 어제 토요일 날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 뉴에이지 운동의 일환인 악한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잔치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밤에 그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 시대의 사탄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가장 잘 쓰고 있는 강력한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질을 통한 유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서 자신의 영혼을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멸망에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모든 불건전한 방법을 동원하고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불법과 탈법을 탈세를 일삼으면서 말입니다. 사실 인간의 심성 밑바닥에는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한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악된 행동이다. 그래서 오는 것이 시험과 올무입니다. 시험은 죄를 짓도록 충동하는 유혹을 말하고 올무는 결국 빠지고 말아버린 죄의 올감이 덫을 말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질을 탐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죄의 올감에 걸려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또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은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은 결국 양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범죄하여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바로 파멸과 멸망이에요. 이 파멸과 멸망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그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미워하게 되므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그 물질의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 그 재물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재물에 눈이 멀어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도 저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물질에 관계된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른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될 이것이 바로 박해보다도 더 심각한 효과를 나타내는 죄의 유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물질의 유혹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은 뒷전인 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돈 내라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고상한 척 바른 신앙의 논리에 펴는 것과 같은 말을 하지만 사실은 돈이 아까워 내지 않으린 욕심에 의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금하라고 하니까 다니기 싫다는 논리를 펴며 교회를 떠납니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물질과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라는 놈이 노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그 강한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으로 눌러대는 그 핍박을, 그 박해를 잘 이겨내야 한다.
썩어 없어질 물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오늘도 그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기꺼이 거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밖에보다 더 이기기 힘든 마귀의 공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악한 무리들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출교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교는 유일신인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 공동사회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 상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족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회에서 완전한 격리 조치를 말합니다. 뿌리 깊은 이스라엘은 혈통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서 이 출교는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는 엄중한 처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출교는 제자들에게 곧 성도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제자들에게 닥칠 박해의 시기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유대인 가운데 열혈 당원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유대의 열혈당 운동은 민수기 25장 3절에 15절을 보면 출애굽 후 광야 시대에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주동자를 창으로 찔러 죽인 비느하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운동입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의 마카비 혁명보다도 구체화된 운동이에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헬라의 제우스 신전화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을 때 마카비 형제들의 부친인 마타리아스가 이를 강요하는 시리아 군인들과 유대인 변절자들을 찔러 죽이고 나서 하나님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는 나를 따르라 하며 시작된 마카비 저항 운동이 바로 열혈당원들의 마음을 충동질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런 전통을 가진 열혈당원들은 이단자나 이방신 숭배자, 이방인과의 교류자들을 처단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덮게 되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고, 마치 이 이슬람 극렬 이슬람주의자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 순교자가 되어서 천국에 이르는 것과 같다라는 말. 그래서 그 처단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방인인 외국인들도 포함을 시켰는데 결국 이들의 처단 대상에 이단으로 몰린 기독교인도 포함이 되어서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며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2절 말씀은 장차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박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명분으로 전개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회사 2000년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종교대판으로 처형된 수많은 기독교인들 역시 로마 캐톨릭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제물로 삼은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박해를 받았던 수많은 기독교인들 역시 하나님을 위한다는 로마 캐톨릭의 명분으로 고통을 받고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에 직면했을 때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박해와 유혹이 온다 해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핍박과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곧 영원한 멸망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은 도대체 왜 참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인가?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악한 무리들로 대변되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 부정과거형 동작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곧 박해자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 그런 박해를 가하게 된 시작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그런 핍박을 가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런 박해를 가하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 모르는 무지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해서 말도 되지 않는 중상모략을 하죠. 교회 다닌다 해도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들은 신앙에 대한 지식으로 기독교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비판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면, 순전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인 영적인 일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육적인 사람이 어찌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잘것없는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어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순전하게 진실하게 믿어 만나는 겁니다.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임재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진정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목사님들을 지도하는데 그 목사님들한테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한 목사님이 질문을 해서 제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는 진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이 4절은 예수님께서 이런 박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제자들이 이런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당황해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에 남아있던 성령께서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께 모든 박해가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박해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으로부터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말씀에 순종해서 늘 전도한다면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더 크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 그런 욕을 먹을 일도, 무시를 당할 일도, 어려움을 겪을 일도 없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이 세상의 풍습을 쫓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배척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동안 친구들과 재밌게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다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가니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같이 재미있게 그냥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박해가 가해지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지금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시점에 다다랐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때가 다가왔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순환 가운데로 나아가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당할 박해가 두려워 근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앞장 25장에서 예수님이 비록 떠나셔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당할 박해를 미리 걱정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가는데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버리신 뜻을 이루기 위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죠. 그럼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저주의 나무 십자가입니다. 왜 저주의 십자가입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인간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결국 레위기 18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 곧 율법의 진노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런 절망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인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이 속량하다는 말은 되돌려 사다라는 뜻입니다.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기 소유로 만들어 해방시키는 것에서 유리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왜 저주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에서 끔찍한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무 말뚝이나 나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이 죄인이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인이 되셨을까?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짊어지게 하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신 것은 그 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끔찍하고 더럽고 추한 그 많은 죄들이 짊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TV 방송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향해서 사람들이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뭘 던지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저주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를 받으며 나무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로 나오게 된 우리로서 진실한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어설픈 이단들이나 잘못된 신앙인 이 사생의 풍습에 내어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신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보면 도저히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오늘도 그저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건강과 자기 만족 등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물질과 성공과 번영과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는 존재로만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시며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시는 사건임을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시니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정말 진실하게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기꺼이 이 세상에 어떤 박해와 유혹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을 드리신 뒤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신부전 살릴 사랑이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